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또 평안하시고 안전한 그런 하루 또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고 묵상 나누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마파를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5장부터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경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왜 하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일까?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은 꼭 해야 되는 것들 뭐 있죠.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뭐 내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것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딱 떠오르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에서는 경건생활, 당시의 경건생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6장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건한 삶, 경건한 생활의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건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6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 보이게 하라. 하나님이 갚으시리라라는 그런 가르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제를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고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생활의 핵심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경건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그런 경건한 삶을 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쉽지 않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문화가 있죠. 한국의 체면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체면이 뭐냐면은 남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사실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저도 이제 해외 생활한 지가 거의 이제 10년 차에 들어서는데 해외 생활을 해보니까는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어차피 다 90%가 더군다나 외국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는 어차피 아이덴티티도 다르고 내셔널리티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 다르고 뭐 인종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게 비교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너는 너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살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상황에서는 모두가 똑같은 이제 한국인이기 때문에 자꾸 비교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나은 모습, 조금 더 튀는 모습, 조금 더 특별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뭔가 자꾸 또 유행도 쫓아가야 되고 뭔가 트렌드도 따라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자꾸 비교하니까는 내가 남보다 좀 못하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내 삶의 만족도,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삶의 필수 요소를 이야기할 때 의식주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의식주는 보면은 옷이거든요. 옷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거하고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집과 먹는 것보다 옷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라엘은 식음의거든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의복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의식주를 이야기할까? 집과 먹는 것보다 왜 옷이 앞에 있을까?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집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참 이 고급 외제차를 타고 그 다음에 명품을 사고 그래서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잖아요. 첫 번째로 제일 보이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느냐. 그게 이제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그 첫 번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에서 이제 사치품, 외제차, 명품을 사는 현상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보면 신앙생활을 지금 하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자꾸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부터 보면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 다음에 2절 보면 그러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지금 구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들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구제하고 또 사람들이 회당은 이제 오늘날의 교회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곳이거든요.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금 구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제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훌륭한 사람이다,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구나 하고서 칭찬을 받기 때문이죠. 그런 어떤 칭찬과 그렇게 자기가 높임받는 것을 또 은근히 즐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3절 보면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5절 보면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이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 저 사람은 참 경건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6절 보면은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골방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과 은밀하게 대면할 수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의 라틴어인데 이게 정확한 의미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느껴지지 않고 뭐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원로 목사님 저 모교의 원로 목사님
댁에 이제 가끔 가다가 식사 초대를 받으면 가서 식사를 하는데 식탁 옆에 이 말씀 글씨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렇게 약간 그림자처럼 보이면서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그 밥을 먹을 때마다 좀 그 문구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고 보이지 않지만 이 집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좀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모든 대화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우리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보이지 않지만은 이 가정의 이 집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대화를 내 말을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 또 우리의 언어들, 또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것만 의식하면서 살아도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도 신앙생활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너 구제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도 하나님만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기도해라. 골방 들어와서 기도해라.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금식도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갚으실 것이다 라는 그 표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또 우리 신앙에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갚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참 이 중동 상황이 또 아랍에미레이트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그 주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이 땅에 거하는 우리들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나의 모든 또 생각과 나의 모든 언어를 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또 그런 인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